할렐루야.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진그룹의 총수이자 대한항공 회장이었던 조양호 씨가 며칠 전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숙한으로 70세의 나이에 삶을 마감했는데 국내 물류 업계의 대표 주자였고 성공적인 신화 스토리를 써 내려가신 그런 분이었지만 이 자식들 때문에 땅콩 해양이든 물컵 논란이든 많은 구설수를 일으킨 그런 딸들 때문에 좀 마음고생이 심했던 분이었죠. 또 최근에는 대한항공 이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부결돼서 경영권도 박탈당했습니다. 이래저래 마음고생이 심한 상태에서 그렇게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겨진 또 유산 때문에 유산 상속 분쟁이라도 또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재벌 총수였기 때문에 아마 분배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재산이라는 거 모으는 것도 힘들지만 분배하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재산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한번 입김 후 불어버리시면 다 티끌과 같이 날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재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 고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평안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 평안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분들을 보면 결코 재미로 치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도박에 빠져드시는 그 순간 행복하다고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도박에 중독되었다는 것은 이미 재미의 범주를 이미 넘어선 겁니다. 이때부터는 편안함도 없어요. 사실 늘 불안합니다. 야, 이번에 따지 않으면 집에 못 들어가는데, 이거 집에 집문서 갖고 와가지고 이거 다 날려버리면 큰일 나는데, 이때 그런 생각한 순간부터는 불안, 초조, 염려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점 10원짜리 고스톱 치는 거하고는요, 이건 차원이 달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점 10원 고스톱 치시면서 재미를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요, 사실 노인정에서 점 10원짜리 고스톱 치시더라도요, 재미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피박인데 피박이 아니라고 하느냐, 내 패를 봤다, 아니 안 봤다, 에이 못 치겠다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그렇게 해서 판이 막 엉망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노인정에서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느끼는 재미는요, 잠시 잠깐 어떤 편리나 편안함 정도는 제공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마음의 평안은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업가도 아니에요. 경영인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도의 종이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재산은요, 결코 물질이 아니었고 명예나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령한 재산 세 가지는 무엇이냐? 첫째, 바울의 재산은요, 사랑이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었고 또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 가운데 더욱 힘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열정이라는 단어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의 열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랑에도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열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에요. 여건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잠시 잠깐 떠나서 너희들이 보지 못한 것뿐이지 마음은 항상 너희에게 가 있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빗나간 열정도 있어요. 어긋난 열정도 있어요. 스토커같이 그렇게 강하게 집착하는 것, 이걸 절대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이것을 열정이라 이렇게 또 표현하려 합니다. 이건 절대 사랑도 아니고 열정도 아니에요.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고 집착이고 탐심이죠. 사도 바울의 사랑은 영혼이었고 열정도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가운데 속에서 또 영혼을 향한 그런 사랑에도 열정이 가득 묻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눈에서 멀어지면 무엇도 멀어진다고요?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영어 속담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을 보더라도요, 열정적으로 두 사람이 사랑하다가 남자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었을 때 그것 때문에 결국 그냥 헤어진 커플은 그동안 서로 사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한 것은 아니에요. 사랑한 사이는 아니에요.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능히 뛰어넘습니다. 결혼 날짜 잡아놓고 상대가 교통사고 만났다든지 몹쓸 질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직장을 잃는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환경적인 그런 이 조건의 이 변화 같은 것들이 일어났었을 때 두 사람의 관계도 또 쉽게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조건 보고 사귄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무너지니까 관계도 무너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또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는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이 같은 맥락이 적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의 심각성은 무엇이냐? 이 같은 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했을 때에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언제나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우린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루트, 그 방식과 루트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 하나님이 만나지지 아니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것은 하나님이 지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각자가 지치는 거죠. 결국 자연스럽게 out of sight, out of mind가 되어지는 거예요.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멀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자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잠깐 너희들을 보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이 너에게서 떠난 것은 절대 아니다. 나는 이미 너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고 이 마음은 항상 너에게 가 있다. 그리고 너희를 나는 얼굴로 보려고도 나는 열정 가지고 노력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그 사랑에는 나는 변함이 없고 나는 열정도 지금 가득 차 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연인들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관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더욱더 간절해지고 보고 싶은 거, 오랜만에 만났으면 헤어지기가 아쉽고 보내기가 싫은 정도,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목사의 신분인지라 주례를 자주 합니다마는 항상 주례에 빠지지 않는 거 서로 간의 서약이잖아요. 다른 서약 아니에요. 물질의 서약입니까? 건강의 서약입니까? 어떤 다른 조건의 그런 어떤 서약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의 서약인 것입니다. 병들 때, 건강할 때, 성공할 때, 실패할 때, 나이 들어 검은 머리가 흰물가 된다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겠다라는 이 서약이 항상 결혼식 때는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 지켜주는 것은 재산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요, 오직 서로 간의 신뢰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서약을 꼭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엔 주말 부부들이 많아요. 저는 주말 부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주말 부부라면 굉장히 애틋할 것 같아요. 주말 부부 하신 분들 많죠? 별로 없으세요? 남편이 오늘 주말을 막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러다가 주말에 남편이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반갑고 또 그렇게 애틋한 시간을 보내다가 또 이제 월요일에 또 그렇게 남편을 멀리 보내려면은 그냥 또 헤어지기가 아쉽기만 하고, 정말 이렇단다 할지라면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생각하기를 우리 남편은 해외로 발령 안 받나? 아니면 좀 주말 부부가 아니라 좀 한 달 부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하러 이렇게 길을 쓰고 주말마다 올라오려고 하지? 교통비도 들 텐데
차 기름값도 아까울 텐데 좀 격주로 좀 그렇게 올라올 것이지. 그리고 올라오더라도 좀 밥을 좀 해결하고 올라올 것이지. 왜 이렇게 또 집밥은 좋아해가지고 여기서 먹으려고 그러고 귀찮게. 여러분, 이러면은 이 부인은 지금 이 남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닌 거예요?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말해버리기엔 너무나도 퇴색해버렸습니다. 변질돼버렸습니다. 남편을 향한 열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위기라고 봐야 돼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항상 출가한 자녀를 그리워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보다 부모는 항상 자녀들을 그리워해요. 뭐라도 생기면 자녀들 챙겨주고 싶고, 자녀들 문제라면 팔고도 붙여가지고 해결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에요. 오랜 시간 못 찾아뵀단다 할지라면은, 오랜 시간 못 봤단다 할지라면은 부모들이 자녀를 그리워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보다. 자녀들은 부모 마음 절대 못 쫓아가요. 전화 한 통 드리는 것조차도 매우 힘들어하는 것이 자녀이고, 그러니 부모 찾아뵙고자 하는 그 열정이 남아 있겠습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과연 부모님과 함께 나누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자녀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지, 먼저 좋은 것이 생기면 부모들과 나누려고 하시는 분들 정말 계신단다 할지라면 정말 그분은 효자고 효녀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열정 바쳐 목숨 바쳐 사랑했었던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초대교인들을 향하여서도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닌 한결같은 열정 품고 사랑해줬던 사도였습니다. 이 열정이, 이 사랑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재산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신령한 재산이 늘 가득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 바울의 재산은요, 막힘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아버렸다, 이렇게 고백하여요. 여기서 이 고난은 바로 심적 고통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이었느냐? 막힘이었습니다. 막힘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차를 타고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꽉 막혀버렸다. 그 막힘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힘이 결코 유쾌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다루셨어요. 그렇게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연단시키셨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이 절대 막힘 없이 형통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사도 바울의 복음은 막힘을 통하여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한 것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막힘 없는 형통이 형통이 아니라 막힘을 통한 형통이 진정한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경우 보십시오. 먼저 다메섹 길이 막힙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주지 아니하셨단다 할지라면 이제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 죽일 그러한 이 명분, 이 고소장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기만 하면 이제 크리스찬들은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공문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쥐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길 막아주지 아니하셨단다 할지라면은 정말로 많은 가련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고, 또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근본적인 그런 유대 강신자, 그렇게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 가는 길 막아주신 것이,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형통이었고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사도 영입을 다 막아버리니까, 유대교도 다 사도 바울을 막아버리니까, 사도교회도 다 사도 바울을 막아버리니까
결국 바울은 강야로 가게 되었던 것이고, 아시아 선교길에도 하나님께서 다 칼도막 내듯이 다 막아버리시니까 사도행전 16장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아시아 길도 다 막아버리고 비두니아 길도 다 막아버리고 다 막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구라파, 이제 마게도냐, 필리포로 그렇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것이 시발점을 해가지고 유럽 선교가, 구라파 선교가 활짝 열려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시니까 막힘이 형통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은요, 막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나에게 있어서 이 재산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대로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막힘을 순종으로 받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그 막힘이 나의 재산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들 한번 보세요. 모두 다 막힘을 기본적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백세, 그 강야 들녘에서 이 모든 이 양식줄이 다 막혔을 때 기적이 나타났죠.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가로막고 막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닷길을 여셔서 그렇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요단강, 여리고 등등 모두 다 버티고 서 있었고 다 막아 서 있었었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 모든 막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막힌 것들이 다 뚫어지게 하시고 버텼던 것들이 모두 다 허물어지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딱 막고 버티어 서 있었지만 그 막힌 가운데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힌 그 모든 골리앗을 다 하나님께서는 쓰러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뚫어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현재 우리들 각자에게 막혀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건강이 막아놓고 계십니까? 진학과 취업이 막혀져 있습니까? 결혼과 출산이 막혀져 있습니까? 물질이 막혔습니까? 그렇다면 이 막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막힘이 우리에게 신앙의 재산이라고 우리가 얼마만큼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사람도요, 식욕이 없으면 잘 안 먹게 되잖아요. 한 끼 걸르고 두 끼 걸르고. 그런데 동물들도요 마찬가지거든요. 식욕이 없으면 식사를 잘 안 하는데, 동물들 중에서 식욕이 없어도 꼭 먹어야 되는 동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젖소예요. 젖소. 이 젖소들은 식사를 안 하면은 우유 목장에 우유가 생산이 안 되지면은 그 농가는, 그 목장은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젖소는 먹여야 돼. 근데 우스갯소리로요, 젖소들이 식욕이 없어서 식사를 잘 안 할 때 목장주인은, 어떤 목장주인이 그 젖소의 귓가에다가 딱 한마디 해줬더니만 그때부터 그렇게 잘 먹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었는가? 엄포를 넣는 거였대요. 귓속말로, 너 계속 이렇게 안 먹으면 나는 우유를 생산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럼 나도 망하게 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난 조금 있다가 너 잡아먹든지 팔아넘기든지, 나는 그렇게 할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너를 잡아먹든지 너를 팔아먹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네가 우유를 생산해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게 좋을지 현명하게 한번 잘 생각해봐. 이렇게 한마디 해줬더니만 그때부터 식사를 그렇게 잘하더래요. 물론 근거 없는 이야기에 우스갯소리다 보니까요. 근데 결코 이 방법을 결코 우리 밥 잘 안 먹는 아이들한테는 적용시키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성도님들, 막힘을 통해서 형통의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분명 예비되어져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힘이 여러분들의 영적 자산이요 영적 재산이 되어짐을 꼭 기억하시고, 막힘의 은혜를 통해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재산은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배에 몇 명의 부자들이 타고 있었고 또 랍비도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에 타고 있던 부자들이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을 그냥 막 끄집어 보내면서 나는 이렇게 부자라고 그렇게 자랑들을 늘어놓는 거예요. 막 황금들을 꺼내놓고요, 막 여러 가지 보석들을 막 꺼내놓으면서 내가 이렇게 부자라고 이렇게 다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는 가난한 랍비는 같이 타고 있는 그런 제자를 가리키면서 나는 내가 가르치는 이 제자가 나는
나의 재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만 다른 그런 부자들이 콧방귀를 뀌는 거죠. 무슨 사람이 무슨 재산이냐고.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배에 풍랑이 불어닥치기 시작하죠. 배가 점점 좀 가라앉기 시작하고, 그럼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묵직한 무게 나가는 그런 황금이나 보석이든 그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줘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보석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배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고 다들 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을 때에, 이때 이제 랍비가 이제 이 제자에게 뭔가를 지시합니다. 그랬다면 이제 랍비 이 제자가 헤엄을 칠 줄 아는 능숙한 제자였는데, 그는 멀지 않게 보이는 육지를 향해서 힘들지만 한 사람씩 이들을 붙잡고 헤엄쳐서 육지로 다다르게 다 해줍니다. 매우 지치고 힘든 일이었지만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일이었기에 사력을 다해서 끝까지 또 스승의 말에 순종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랍비의 이 제자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육지에 도착해서 살게 된 이 부자들이 한결같이 이 가난한 랍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바로 큰 재산이었습니다. 사람이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건요 사람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들만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흔히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는 무슨 농사가 최고라고요? 자식 농사가 최고라면서요. 사람의 가치, 자식의 가치를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 면류관이 무엇이겠느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실 영광이라는 표현은 사실 사람에게 잘 써야 되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하여 너희는 지금 우리의 영광이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까지 할 수 있었겠는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교회가 처음 그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 많은 이 유대 근본주의자들의 핍박과 박해가 엄청 심했었어요. 사도 바울도 더 이상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도 그 핍박과 박해 때문에 결국 피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놓고서 딱 3개월 정도밖에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더 많이 있어줬어야 되는데, 더 많이 있어줘서 더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게끔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갔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더 오래 있었어야 되는데 오래 있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 교회를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유대 근본자들의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었단다 할지라면은, 웬만한 경우를 한다 할지라면은 교회는 흩어집니다.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인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이야기 듣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흔들림 없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더욱더 견뎌내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왜 흡족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 이 한 절 말씀에 정말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땠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강조했었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했고, 그 중에 제 이름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거기에 다 한 절 말씀이 다 언급이 되어 있죠. 믿음의 선한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너에게 있었던 것을 나는 끊임없이 내가 기억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왜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면류관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산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산이 된다면은요, 그 재산의 가치가 있죠.
노예도 노예 등급이 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들도 그 자신 능력에 따라 몸값이 다 각자 그렇게 평가가 되어져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혼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어떤 가치를 절대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각자 제각각 평가하기 힘든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근데 천하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평가할 수 없는 그 높은 이 천하의 이 가치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 각자의 영혼임을 기억하신단다 할지라면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재산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정말 우리의 재산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높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값진 재산이에요. 성도님들,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또한 40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도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았습니다. 그동안 잘 지켜오신 분들 한 주간 끝까지 유정의 미를 거두시고, 그동안 잘 지켜보지 못하셨던 분들 이 마지막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뭐 목숨 바쳐 생명 바쳐 내가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이 한 주간 고난주간 한 주간을 내가 꼭 지키겠노라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그렇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가장 큰 보물, 내 안에 가장 큰 재산이 십자가 주님임을 이 고난주간 가운데 새벽마다 꼭 느껴보시고 확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의 사랑, 그리고 막힘, 그리고 사람이 재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재산입니다. 우리 같은 자가 뭐라고 이렇게 귀한 재산으로 소유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가장 큰 재산 역시 십자가 주님임을 고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랑의 열정이 또 내게 재산이고 막힘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막힘이 내게 재산이고, 그리고 나를 둘러싼 나랑 관계하는 그 모든 분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의 재산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